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들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냐 하면 죄로 죽었던 자들을 구원해 주신 것, 두 번째는 모든 죄들을 사하여 주신 것, 세 번째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 네 번째는 그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 다섯 번째는 영육간의 모든 문제로부터 승리케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셔서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구원의 확신, 또 죄사함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와 보호의 확신, 승리의 확신이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성도답게 사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 때 하나님 주셨던 복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도 체험하고요, 구원의 확신도 가지게 되고 죄사함의 확신도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도 체험하게 되고 영육간의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승리케 하시는 은혜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도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성도가 성도답게 살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풍성한 은혜의 그 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성도로서 성도답게 살지 못함으로 누리지 못했어요.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신 복이 있어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저절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도답게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성도답게 살지 못하면 그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거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과 짝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제대로 깨달아서 그런 삶에 힘써서 성도답게 살게 되고 또 성도답게 살게 되므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네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말씀을 읽으면 아멘 하셔야죠. 그죠? 말씀을 읽으면 맞아요. 그 말씀이 참입니다.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느새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을 읽고 아멘하는 소리가 한두 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요 네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그래요. 이렇게 항상 말씀을 읽으시고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참 포도나무, 하나님을 가리켜서 농부라고 비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부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를 못했죠. 자,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포도원이라고 말하고, 이스라엘 족속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포도원, 그리고 또 유다 사람을 가리켜서 그가 기뻐하신 나무, 포도나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비유하기도 하시고 포도나무라도 비유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포도나무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은 정의를 바라셨는데 도리어 포악을 행하고 공의 대신 불의를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포도나무로 세워주셨고 포도원을 만들어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게 되죠. 이렇게 실패한 포도나무와 구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실패할 리가 없는, 실패하지 않는, 그래서 너희들이 내게 붙어 있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포도나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하나님이신 농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본문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에서 가지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가지를 누구를 가리키는지 한번 살펴보죠.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의하면 가지는 너희는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너희는 가지라. 자, 가지가 성도들인데, 그러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거부한 유대인들이 열매 맺지 않는 가지에 해당되고요.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로 적용해서 표현을 해본다면 행함이 없는 그리스도인, 열매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와 같은 열매 맺지 않는 가지에 해당이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몹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다는 것은 이들이 가진 믿음이 죽었다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의 근간 행동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근간 행동이 없으면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따라서 열매가 없다는 말은 곧 믿음이 없다는 말도 되는 겁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버리시겠다, 제거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는 가지들은 아버지께서 포도나무에서 제거해버리시겠다. 다시 한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는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들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약속을 해주셨어요? 구원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제3의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제3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도 약속하셨고, 인도와 보호도 약속하셨고, 승리하는 삶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약속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 제거해버리신다. 참 무서운 거예요.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버려져서 말라
불에 불태워지느니라. 이런 말씀까지 예수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말인 것 같아요? 참 무서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성도는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삶에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게 열매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삶, 열매입니다. 전도하는 삶, 열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도의 삶은 전도에서 그 사람을 정착시키는, 그래서 일꾼 세우는, 그건 참 좋지만 거기까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삶, 항상 복음을 전하는 삶.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할 일을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삶인데 이런 삶이 열매란 말이에요. 전도의 삶, 항상 기뻐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인데 이게 열매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게 열매입니다. 어떤 복이 있어서요? 구원의 확신, 이거 누리며 사는 게 열매를 맺고 사는 겁니다. 제3의 확신을 누리며 사는 것, 열매 맺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고 사는 것, 열매 맺고 사는 겁니다. 기도 응답의 복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제가 PPT 찾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한번 보세요.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응답을 약속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도 응답, 이것도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도 열매입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삶, 이게 열매죠. 이런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성령의 열매인데 이런 열매들이 맺혀져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입니다. 성도라면 이런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이면서 이런 열매들 중에서, 이렇게 언급된 열매들 중에서 하나도 맺히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먼저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 응답을 받는 것, 인도와 보호를 받는 삶, 승리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항상 기뻐하는 삶, 전도하는 삶은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의 확신 가질 수 없습니다. 사죄의 확신도 가질 수가 없고요. 믿음 없이는 기도 응답도 못 받습니다. 믿음 없이는 인도와 보호도 받지 못해요.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 없이 어떻게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믿음 없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지. 그런 문제 앞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전도하는 삶도 믿음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열매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래서 우리가 열매도 하나도 맺히고 있지 않다면 두 가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점검해 보니까 진짜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어. 그렇다면 두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가?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으로 믿지 못하고 있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 아는 거랑 믿음이란 다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는지,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면 삶 속에서 모든 문제들을 자꾸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이 나타납니다. 이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입으로는 믿는다 그러는데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삶이 없어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의지함이 없어요. 그럼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인 거죠. 믿는다면 의지함이 있어야 되고 믿는다면 순종함이 있어야 돼요.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게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시는 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주님으로 믿고 그분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고는 있는데 보니까 난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어요. 그리고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걸 믿어요. 때때로 흔들리긴 하지만 그래도 믿고 있어요. 정말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있고 그 주님의 주되심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요. 물론 매일 완벽하게 순종하지는 못하지만 때로는 내 고집을 피우기도 하지만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그분은 믿는 사람 맞아요. 믿는 사람 맞아요. 믿음이 가짜 믿음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열매가 많이 맺히지 않았던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삶도 따문따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도 따문따문,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삶도 따문따문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점점 나약해질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이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봐야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영적인 사귐을 지속적으로 가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거하는 것. 잠시 들렀다가 나오는 걸 거한다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것에 머물러 사는 게 거한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귐이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지속적인 사귐을 가지는 것. 그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영적인 사귐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규칙적으로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렇게 매일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때로는 책망하기도 할 거고요, 때로는 위로해 주시기도 하실 거고요, 때로는 소망을 주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약속해 주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갈 바를 깨닫게 하시기도 하시고, 이게 내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이런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가지는 거예요. 이 사귀는 삶이 지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나의 힘든 상태, 나의 어려운 상태, 나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위로를 받아야겠지요.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구해야겠지요. 이런 기도의 삶이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었던 날은요, 하루하루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았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 참 잘 살았어요. 근데 말씀과 기도가 없는 날은요, 그 없는 시간이 한 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된 상태에는요, 너무나 정말 신앙생활이 힘들고 기쁨도 없고 나의 삶을 볼 때 열매 없는 삶, 세상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그리고 규칙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영적인 사귐을 가지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내용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기도 응답도 없고 인도와 보호의 확신도 없고 불안하여 주저하며 떨었던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풍성한 사귐이 있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풍성한 사귐이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사귐,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해 주시고 격려가 필요할 때는 격려해 주시고 책망이 필요할 때는 책망해 주시고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풍성한 사귐이 유지가 되면요 열매가 맺힙니다. 열매가 맺혀요. 많이 맺힌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많이 맺혀요. 구원의 확신과 사죄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불안해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와 같은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누군가 나의 삶을 볼 때 그리스도인이네, 예수 믿는 사람이네, 성경책을 가지고 안 다녀도 나의 말과 행동을 보고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열매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맺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나와 영적인 사귐을 가지지 아니하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과 기도로 주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사귐이 끊어진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안 맺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이 있는데 그 믿음 진짜라고 쳐요. 그런데 사귐이 없으면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없으면 열매 못 맺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는 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야 아멘을 하시네요. 하지 않아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영적인 사귐, 그게 우리에게 목숨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이 중요한 줄 알고 그 사귐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그날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세요. 규칙적으로 기도하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치유함을 받아요. 위로가 임해요. 소망이 생겨요. 이것 없이 참는다고요? 안 되잖아요. 이것 없이 참으면 병들잖아요. 마음이 병 생겨요. 말씀드리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갈 능력과 지혜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열매 맺어야지 하지 않아도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사귀는 시간이 단절되었다면 여러분 열매를 맺기 힘듭니다. 그러니 말씀과 기도 회복하십시오. 규칙적으로 말씀 앞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데 이제 월요일부터 우리 이독반은 벌써 일독을 했고 월요일부터 다시 일독을 시작하는데 10장씩 그렇게 읽어 나가잖아요. 그 10장씩 읽어 나가는 가운데서 꼭 큐티를 하지 않더라도 10장씩 읽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면 말씀이 들려요.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게 교제잖아요. 규칙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참 안 될 때 너무나 좋은 게 하나 있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기도가 안 될 때 여러분 온라인 기도에 동참하세요. 기도 제목 있어요. 정말 기도가 안 되면 그냥 그 기도 제목만이라도 읽으세요. 그렇게 기도가 회복되어져요, 여러분. 나는 왜 기도가 안 되지? 기도 안 된다고 기도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기도 못 해요. 기도가 안 될 때 이렇게라도 기도 운동에 동참하고 그렇게라도 하루 한번 열심히 기도해 보려고 애쓰다 보면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말씀도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주님과의 풍성한 사귐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과의 사귐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농부가 열매를 맺는 가지로 하여금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가지를 깨끗하게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성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어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만들어요.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을 성숙하게 만들어요.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을 정결하게 만들어요.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을 더욱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성도들을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성도들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섭리의 손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불평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되려면요,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면 고난 가운데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불평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고난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풍성한 열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하신다 그랬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함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 읽어보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아멘 하셔요. 다시 3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성도들은 이미 깨끗하여졌어요. 어떻게 해요? 일러준 말로,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말로,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이미 깨끗하여졌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깨끗하여진 자들입니다. 2절에서 또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지.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려고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3절에서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둘의 차이가 있습니다. 2절에 나오는 깨끗함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더 거룩하게 만드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정결하게 세우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래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만들므로 하나님 앞에 성숙된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그런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3절에 나타나는 깨끗함은요, 죄인이, 죄로 죽었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한 자로 세워진 것, 그것을 가리켜서 깨끗하여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의 깨끗함은 성화, 3절의 깨끗함은 구원, 칭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미 깨끗하여졌는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이 깨끗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어요. 선을 행해서? 아니요,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물론 선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선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설 수 없다는 말이 왜 그러냐? 우리는 또 죄를 짓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선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야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서는 길은요, 선을 행해서가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칭함을 받게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이 믿음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 밖에는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길이 없어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셨음을 믿는 것을 말해요. 이런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받으리라, 의인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겸손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워주셨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 약속이 있어. 그 약속이 구원이고 죄사함이고 깨끗하게 함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약속한 것을 취소하거나 없다 하시지 아니하시는 분, 분명히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해 주고 죄 사함 받게 하고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다면 죄 사함을 받았고 깨끗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과 그리고 그것에 근거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게 된 겁니다. 근데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긴 걸까? 로마서 10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예수님의 말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예수님은 달리 표현해서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여지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동적으로 깨끗하여지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무조건 듣기만 들으면 무조건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인가? 아니에요. 들은 말씀이 계기가 되어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구원함을 받습니다. 들은 말씀이 계기가 되어서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병 고치는 것과 기적과 역사를 보고 또 그분에게 나와서 말씀을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떠나가 버리잖아요. 들었는데 왜 그렇게 떠나가 버리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듣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듣기만 듣는 것으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자주 들어서 그 내용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구원함을 받을 수 없어요. 깨끗함을 입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아무리 잘 지킨다 할지라도, 뛰어난 도덕적인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고 잘 지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믿지 아니한다면 그것도 아무런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도전됩니다. 믿도록 도전해줘야 그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믿으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듣고 믿으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깨끗함을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자녀로서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죠. 이 열매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그 믿음이 진짜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꾸 까먹어버리죠. 그 얼마나 우리가 아멘이 인색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아멘 자주 하세요. 성도들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리라.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첫째는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둘째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내 제자가 된다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인정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나를 아는 사람이 나의 삶을 보고 정말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인정해 주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바로 빛이 되는 삶이고 소금이 되는 삶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도 나의 삶을 통해서 너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이것이에요.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으면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게 되는 거죠.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고. 이런 삶을 살려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항상 기뻐하는 삶,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구원과 제사함, 기도 응답, 인도와 보호,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가야 되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열매 어떻게 맺을 수 있다고요? 노력으로 한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날마다 기도의 무릎을 꿇어서 그리스도의 사귐이 유지가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런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자가 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어내는 멋진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이 열매가 보이지 않네요. 왜일까요? 믿음이 문제인가요? 믿음은 문제가 아니라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말씀과 기도가 정말 생명과 같은데 이것 되지 않으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나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기 위하여 기도와 말씀을 회복하는, 오늘부터 기도와 말씀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지속하여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보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열쇠입니다. 이것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는, 주님의 제자로서 인정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